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의두요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의두요목 1, 2, 3, 4조를 함께 공부했고 1, 2, 3, 4조를 공부하시고 지금 1, 2, 3, 4조 그때 공부하신 거 지금도 이렇게 잘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제 안 되셨으면 이제 오늘 또 그 이후에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하나의 체험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반복될 뿐이고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고 막 연마하고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저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튜닝 된 겁니다. 요 소리 잘 들리세요? 요 소리 잘 들리시면 지금 이 튜닝이 딱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마음을 가지고 요 의두요목을 싹 풀면 됩니다. 지금 요 하나의 체험, 저를 보고 계시는 요 하나의 체험 말고 따로 없어요. 요것이 다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이게 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이게 다예요. 여기서 벗어난 내용이 없어요. 이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그 마음을 잘 챙기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5번째 조항이네요. 5번째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쪽. 68쪽. 5.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자,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순간에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 자리가 드러나셔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만법으로 돌아갔지. 그 한 자리에서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듣고 계시고 듣고 있는 이 자리와 듣는 이 물건이 이게 한 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냥 답을 던지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기일 일기하처 또는 만법기일 일기만법. 그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리품 17장에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리품 17장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안의 인도로 와서 배웠건을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험로에 들어왔는가? 지금 이게 변산에 지금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는 때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내왕을 하면서 대종사를 뵈러 왔거든요. 그 서중안 선진이 이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서중안 선진의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뭐 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그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영상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올려놓은 변산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종사님이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려기를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번뇌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을 바로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효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번뇌망상이 너무 치성하니까 이것을 바로 잡지를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 너무 마음이.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내 원이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잘 들으세요. 마음을 바로 잡는 방법,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두 번째로 뭐냐?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먼저 뭐라고요?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데 어떻게 하라고? 편벽됨이 없게 한다.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알고자 하거든 이 의도를 연구해보라. 이러면서 뭐라고 되시냐? 만법기일하니 일기하초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십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고 이렇게 멋지게 글을 쫙 써가지고 딱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강렬한 인상이 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리품 24장에 말씀에 또 이 만법기 일기하초에 관련된 또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린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나니. 사람들이 성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현묘해서 말로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무분별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공짜리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증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봐라. 그리고 만법기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귀하초 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봐라. 이게 묻는 겁니다. 말로 해봐라는 거예요. 성리를 말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대중이 차례로 대답을 올리는데 인가하지 아니하시고 한 제자 인가를 안 하십니다. 차례로 일어나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인가 안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제자가 일어나서 절하고 여쭙기를 대종사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주옵소서. 대종사 다시 그대로 물으시니 그 제자 말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자, 이 대답이 대종사님, 저가 이 대답을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물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저는 저 같아도 인가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대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아도 인가 안 해요. 이 대답은 지극히 사변적인 대답이에요. 사변적인 대답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인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인가 안 하십니다. 인가 안 하신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 만법기 일기하초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러면 이제 당나라 조주선사, 유명한 아주 그 고승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조주스님에게 한 스님이 물어요.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조주선사한테 물으니까 이 조주선사가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칭저우, 그러니까 청주랍니다. 청주라는, 중국에 청주라는 데가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칭저우에 있을 때 삼배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었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주선사가 내가 칭저우에 있을 때 삼배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었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게 맞는 답이냐, 이게 엉뚱한 이런 소리를 하냐, 이제 또 들어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화두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만법, 하나는 귀일. 귀일이든 일귀든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짜리.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짜리와 만법, 이 만법짜리,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이 화두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만법이 뭐냐? 우리 교도님들 제가 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알아들으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법에 대해서는, 만법은 뭐냐? 만법은 일체 생멸작용이 만법이에요. 뭐라고요? 일체 생멸작용이 만법이에요. 그러면 만법이 뭐냐? 자,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이 들리세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여러분 생멸하는 놈들이죠. 이 생멸작용이죠. 이게 마음법이에요.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일어나 화도 나고 즐거움도 나고 짜증도 나고 고마움도 나고 미움도 나고 행복한 마음도 나. 이거 다 생멸해요, 안 해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이게.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 이것을 보러 뭐라 그런다? 마음법. 심신작용을 보고 뭐라 그런다? 마음법. 이걸 보고 육근 동작을 보고 마음법. 초기 불교식이라 하면 오온을 보고 색수상행식 오온을 보고 마음법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모든 마음작용을 다 뭐라 그런다? 만법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때요? 듣는 법. 볼 때는 보는 법.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법. 말할 때는 말하는 법. 맛을 느낄 때는 맛을 느끼는 법. 촉감을 느낄 때는 촉감을 느끼는 법.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법. 감정 일어났다 사라질 때는 감정 내는 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옳은 것은 옳은 법. 그른 것은 그른 법. 원래 있는 거예요? 있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만법. 이걸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서 법은 법인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만법을 붙인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과 무상 중에 만법은 뭐예요?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짜리죠. 무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 막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나오죠. 이게 만법이 만법. 만법은 변하는 놈이다, 안 변하는 놈이다? 생주이멸하는 놈이고 흥망성쇠하는 놈이고 밤낮 주야가 바뀌는 거. 이거 다 만법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안 변하는 놈 하나만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변하는 놈 하나라도 들어보셔.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작용, 우리가 인식되는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변화하는 것, 생멸로 변화하는 놈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법 정리되세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법. 자, 그러니까 만법은 이렇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만법은 하나 알았어요, 이제. 그럼 일귀는 뭐예요? 일귀. 생멸하는 놈이에요, 불생불멸하는 놈이에요?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만법은 다 생멸해. 근데 일귀, 하나짜리, 하나로 돌아간 자리, 하나로 돌아갈 이 자리, 이 한 자리는 어떠냐? 불생불멸이다. 이게 그거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는 유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유상.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불생불멸하다 그래.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그걸 유상이라 그렇게 말해. 불생불멸을. 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일원상 서원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유상과 무상에 대한 얘기. 우리 개송으로 따지면 유자리하고 무자리에 대한 이야기야.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이론상 진리장에도 보면 없고 없고 없는 자리, 있고 있고 있는 자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하나의 문제 안에 우리 교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일원상짜리 하나 알면 요 화두 푸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지,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두는 어려워요, 쉬워요? 알면 쉽고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몰라.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불생불멸한 것은 뭐냐? 생멸하는 모든 것들 환희하는 놈,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지. 그죠? 아시겠죠?
이게 들을 때 듣는 놈하고 볼 때 보는 놈, 생각할 때 생각하는 놈이 다 한 자리 아니에요. 이놈은 불생불멸, 생멸하는 놈을 환히 아는 요 한 물건이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청정한 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그 물건 있죠. 제 이야기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하고 그래. 천변만화에 만법은. 그런데 요거 듣는 그 청정한 한 물건은 어때요? 불생불멸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생불멸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불생불멸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만법 중에 하나 보이는 이 색법을 하나 들었어, 제가. 보이는 물건을 하나 들었어요. 그죠? 만법이 뭐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드러난 자리 있어요? 그죠? 요것이 불생불멸이죠. 요것이 일귀짜리죠. 요것은 만법인데 요거 드러난 자리는 어때요? 일귀. 하나짜리죠? 지금 하나짜리가 이거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드러날 때 지금 그 자리 있고 요거 딱 사라졌네? 그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 있죠? 요거 드러날 때는 그 자리가 있다가 요거 사라지면 그 자리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불생불멸 아니죠? 생멸하는 거죠? 요거 드러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요거 드러난 지금 요거 드러내고 있는 이 중에도 있고 요것이 지금 사라져도 그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생멸하는 놈이 아무리 천변만화해도 그 자리는 오직 생멸을 드러낼 뿐, 생멸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불생불멸 자리.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내가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듣게 하는 게 낫겠죠? 자, 한번 해보시게요. 자, 리모컨이 이 만법의 하나고 이 만법이 드러날 때 우리 교도님 떠나지 않는 자리를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만법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요거 드러내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는 무로, 변하는 자리는 불변하는 자리로, 불변하는 자리는 변하는 자리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것이 만법이 하나에 돌아가고 그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 하나 알면은 이 화두 다 문제 다 풀려요. 개송 하나만 이해해도. 불생불멸과 인과봉, 생멸과 불생불멸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화두를 다 풀 수가 있는 열쇠예요. 그게 개송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나요? 예. 그래서 개송 하나 알면은 천만 화두 다 볼 것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지면 만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남 없는 자리 있죠? 요렇게 드러났는데 요거 드러남 없는 자리 있죠? 요렇게 사라지면 사라짐 없는 자리 있죠? 그죠? 요것이 드러나면 드러남 없는 자리가 드러나고 요것이 사라져도 사라짐 없는 자리가 드러나요. 이것이 만법귀일 일귀만법이에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창피해서 손 못 드시겠어요? 자, 수많은 번뇌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 자리로 사라지고 수많은 탐진치의 번뇌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 자리로 사라지고 고통과 걱정과 수많은 기억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 자리로 돌아가요. 자, 제7 성리품 17장에서 번뇌망성으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 사람에게 그 제자한테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근본을 세우고 쓰는 데에 편벽됨이 없게 하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화두를 연마해봐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죠? 성리품 아까 17장에 그 말씀 그 있죠? 그러면 이때의 마음의 근본이 뭐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행복하고 좋고 만족스럽고 하는 그 수많은 마음작용의 근본이 뭐예요? 일귀라고. 일귀. 만법 귀일할 때 그 일귀짜리라고. 일귀짜리. 그 하나짜리. 그죠? 그게 마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의 근본짜리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 자리를 알아라 그 말이죠. 먼저 이 자리 모르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리를 알으라고 알려주시네.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자리 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맨날 생멸하는 거 갖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먼저 생멸하는 이 수많은 마음작용의 근본되는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되는 자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본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쓰는 곳이 편벽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다시 쓰는 곳은 뭐예요? 마음이 작용할 때에 뭐의 근본에서 작용하라는 거예요? 만법을 작용할 때에 쓰는 곳이 만법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귀 하나짜리를 드러내서 이거 쓰라는 거예요. 하나짜리가 편벽됨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예요? 편벽됨이 없는 자리를 쓰는 것이 편벽됨이 없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어때요? 만법귀 일귀하처 그대로 설명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만법이 귀한 자리를 먼저 마음의 근본 자리를 드러내고 쓰는 데 있어서 편벽됨이 없게 해라. 네가 만법을 드러내서 마음작용을 할 때 그때 이 일귀자리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일귀하처 이 하나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쓰는 곳으로 돌아가. 정리가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이런 쌍 하나에 드러내고 살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쌍짜리 하나야. 이런 쌍짜리가 어때요? 이 소리 듣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법규.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게 복잡하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24장에서 이 성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로 여실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뒤에 있는 문답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이고 그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대답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대종사님이 내뱉은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는 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말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만법규 일귀하차하니까 말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 했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7근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게 일귀하처 소식이요. 그러면 이 조주선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이나 내뱉었을까?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예요. 뭔 의미를 갖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풀 때, 야, 청주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청주에서 삼배적삼의 의미는 뭐고, 이것이 7근이라는 의미가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땡! 그냥 땡.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땡이야, 그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조주선사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아니,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가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답이 맞아.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한테 내가 만법길 일기하치의 소식을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밥을 맛있게 먹고 여기 왔어요 해도 답이 맞아, 안 맞아? 바로 그거예요. 한 자리를 안 떠나고 만법을 잃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그걸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만법길 일기하죠 그러면 다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 자리 안 떠나고 만법을 드러내시면 돼. 만법을 또 어떻게 드러내셔? 그 한 자리 안 떠나고. 저 하늘 보세요. 아, 하늘이 푸르네. 그럼 그게 만법 일귀하처 소식이었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 그럼 그게 만법길 소식이요. 일귀하처 소식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로 오는데 사람들이 바삐 어디를 가더라. 그러면 이게 일귀하처 소식이요. 그럼 말로만 해요? 행동으로도 해. 어떻게 할까? 만법길 일기하처 소식을 읽어보시오. 그러면 박수 3번 쳤어. 이러면 소식이 전한 거예요. 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 조주선사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주에 있을 때 뭐 삼배가 몇 건이고 이러면 그 엉뚱한 대답한 거예요. 그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그 아시겠어요? 이게 만복기일 소식을 항상 드러내고 사실 수가 있겠어요? 만복기일 일기하차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죠? 자, 요 정도 합시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한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라도 알고 넘어간다고. 이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딸딸 읽고 넘어가면 우리 교도님들 또 이해 못 해요. 또 뭔 말이니까 또 모르고 넘어가. 지금 도장 확실히 찍었어요? 이제 일기하차 하는 자리가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6.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여기도 만법이 얘기 나오네. 그럼 만법은 아까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그죠? 그러면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물건이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아까 일기자리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예요. 이렇게 간단하네. 자, 만법은 짝해요, 짝하지 않아요? 만법은 다 짝하지. 만법은 다 짝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법은 짝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그러면 여자가 있잖아요. 다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인과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게 만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멸한다고. 관계가 틀어지면 또 틀어지고, 조금 조소가 바뀌면 저쪽에서 바뀌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만법이 전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짝이 있는 만법을 드러내는 이 자리는 만법하고 짝해요, 안 해요? 만법하고 짝을 안 해. 들을 때 듣는 곳에 물들어요? 안 들어. 화날 때 화나는데 물들어요? 안 들어. 어리석음에 물들어요? 안 들어. 탐심에 물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 자리는 짝을 해요, 안 해요? 짝을 안 한다니까. 만법이 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거나 말거나 이놈은 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법에 짝하는 놈 같으면 이렇게 드러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드러나면 저렇게 변해야지. 근데 이놈은 만법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서 가만히 있거나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이 만법은 어때요? 그대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 그래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대종사님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방거사. 방거사 이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3대 거사가 있습니다. 3대 거사는 이제 거사라는 말은 제가 남자 신도를 말해요. 제가 교도죠. 제가 교도인데 남자. 이걸 거사라 그래. 불가에서. 근데 이제 3대 거사가 있어요. 3대 거사가. 동아시아에 유명한 3대 거사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그 다음에 한국의 부설거사. 요 세 거사가 아주 그 3대 거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방거사야. 이 양반이 이거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몰라가지고 질문하고 그런 양반이 아닙니다. 방거사가. 자, 보세요. 방거사가 마조선사한테 질문합니다. 마조. 아주 유명한 마조선사한테 방거사가 질문합니다. 질문한 사람도 이 자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대답하는 사람도 화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몰라서 확인하려고 주고받은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그 전에 말장난이라 그랬죠? 이거 하면서 즐기고 논다 그러죠?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방거사가 이거 몰라서 질문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방거사가 마조선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불여만법 위려자 시신마. 불여만법 위려자 시신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조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입으로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알려주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입으로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알려주지. 또 이 얘기를 듣고 혹자들은 이렇게 할 거야. 야, 서강의 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물의 양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마신다, 마시지 못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다 꽝입니다. 땡이에요. 자, 대종사님께서 이 화두가 우리 교단하고 인연이 된 게 그 변산 시절입니다. 변산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죠? 방언공사를 마치고 또 정산종사님을 백학명선사의 상좌로 변산으로 보내잖아요. 백학명선사가 월명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변산 월명암에. 그러니까 정산종사를 거기 보내요. 상좌로 보냅니다. 명안위에. 그 불명이 명안이에요. 학면선사가 자기 제자들 다 안자 돌림으로 시킵니다. 이제 우리 정산종사님은 명안이라고 불명으로 거기 가 있어요. 학면선사 밑에. 대종사님이 거기 갑니다. 월명암에. 그러니까 이제 학면선사가 이제 안내를 딱 받아가지고 저기 안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벽에 족자 하나 걸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순간적으로 그걸 딱 봤는데 저게 뭔 소리지? 뭔 말인가를 몰랐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차를 한 잔 딱 마실 때 이 소리구나 하고 알았다.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대종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몰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한자가 뭔 말하는지를 몰랐던 거야. 한자 풀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시신마가 뭔 말인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영산 방언하면서 너무 이제 정신력을 많이 쓰고 그래요. 내가 어두워졌다. 그래가지고 보림하는데 더욱 내가 힘을 써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 화두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나요? 지금 이야기가? 자, 아까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야기했다시피 만법은 짝이 있다 없다? 만법은 다 짝지어진 놈들이다. 다 짝이 있다. 만법은 다 짝이 있다. 만법은 그래서 그걸 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육근작용이 다 만법이고 오온,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만법작용이다. 우리의 생각부터 감정부터 기억부터 시작해서 다 그것이 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또 우리의 느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대상의식이에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요 자리만이 그것과 짝하지 않는 자리다. 이겁니다. 자, 생각이 나오기 이전 자리는 생각과 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정이 나오기 이전에는 감정과 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느낌이 나오기, 오감, 보고, 안희비설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 자리는 그것과 짝해요? 안 해요? 그거 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이 육근에 짝하지 않는 자리, 오감의 오온에 짝하지 않는 자리, 바로 이것이 바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다. 그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는 생멸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 자리고, 만법 자리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요? 생멸하는 것이에요. 만법은 생멸하나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리, 만법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만법으로 돌아간 이 자리는 짝하나 짝하지 않는다? 짝하지 않고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도님들께 많이 말했죠. 걸어갈 때 걷는 놈 있다 없다? 없다. 듣는데 듣는 놈 있다 없다? 없다. 그 없는 그 자리가 보고 짝하지 않는 자리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화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자리를 드러내야 짝하지 않는 자리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야 짝하지 않는 자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딘가에 붙들려 있지. 나 여자다, 난 남자다. 그러면 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지금 그 자리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 짝하지 않은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짝한 거예요? 짝 안 한 거예요? 짝한 거예요. 여러분은 괴롭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붙들면 돼요? 안 돼요? 평화에도 붙들면 안 됩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디에도 붙들지 않아야 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짝하고 살아요? 행복을 쫓고 살고 성공을 쫓고 살고 짝하지 않는 자리를 몰라. 항상 짝하는 자리에 붙들려 살아. 자, 이제 아까 방거사하고 마조선사의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게요.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효만법 이려자 시신마.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대답해 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우두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분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뭐야 저 조주선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눈곱만큼도 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조선사는 방거사의 대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만법을 내뱉은 거예요? 아무거나 만법을 내뱉은 거예요. 그냥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닌데 뭘 알려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질문을 딱 던질 때 사람 얼굴 보고 그냥 반이 몇 마디 던지면 그냥 견적 나와요. 견적 나오지. 진짜로 몰라서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만법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교도님께 제가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 교도님이 아까 마조선사가 대답한 것처럼 당신의 기억을 하나 던져도 되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던져도 되고 내가 보는 것을 던져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던져도 됩니다. 각자가 있으시죠? 사자성어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떠나지 말아야 될 거 한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떠나면 안 돼. 그걸 떠나지 않고는 만법을 아무거나 던져도 그게 똑같은 대답이 되는 겁니다. 마조하고. 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 말이나 해보셔. 어색하지. 어색해. 이런 것도 말장난을 많이 해봐야 안 어색해. 그래도 제가 어떤 의미로 제가 하는 말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대답하셨죠? 대답할 때 지금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거사의 대답에 대해서 마조의 그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알려주지.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리된 거죠, 이거 지금 이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번 한번 읽어볼까요?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또 만법이 나오네. 또 만법 나와요. 만법 나오면 우리 교도님들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작용하는 모든 것이 만법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하나를 밝혀? 한 마음을 밝히라 그래. 한 마음. 그러면 이 한 마음, 이때 한 마음은 생멸이요,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 자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이 자리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우리 육아에서는 보통 뭐라고 그래? 명덕이라고 그러죠. 명덕을 밝힌다. 요런 말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심을 밝히는 거예요. 명일심.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요 자리를 밝혀야 돼. 근데 요 자리를 밝힐 때 마음을 쓰면서 밝혀요? 안 쓰면서 밝혀요? 마음을 쓰면서 밝히지. 말할 때 밝혀. 말할 때 이 자리가 드러나고 걸어갈 때 이 자리가 드러나고 행동할 때 이 자리가 드러나. 그것이 마음법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마음법을 안 쓰고 어떻게 밝혀요? 말할 때 지금 드러나잖아. 화날 때 드러나잖아. 짜증날 때 드러나잖아. 어리석을 때 드러나잖아요. 요란할 때 드러나잖아. 그게 마음법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마음법을 통해서 못 밝히면 공부길 못 잡은 거예요. 공부길 못 잡은 사람은 마음법이 소멸된 자리에만 들어가려고 애를 써. 마음법을 벗어나서 법을 구해. 이 세계를 떠나서 어디 저기 출가 세계로 가가지고만 법을 구한다고. 대종사님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게 소승법이에요. 마음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안락을 추구하는 거.
안락도 만법이 아니에요. 안락도 만법이요. 그래서 절대 소승은 이 완전한 열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도망만 치니까. 아이고, 번뇌 없는 자리 찾아가야지. 어디 기분 좋은 데 찾아가야지. 그런데 진짜 공부는 만법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법을 통해서 한만 밝히는 거예요. 설명 너무너무 잘한다. 내가 봐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네. 자, 그때 보세요.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힌다. 통만법 명일심. 자, 그럼 그때 일심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거다 일자를 붙였냐? 아까도 한자리라고 그러고 일심이라고 그러고 왜 일자를 붙였어요? 왜 일자를 붙였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 한 자리야, 두 자리요? 말할 때는 말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들을 때는 들은 자리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고 듣는 가운데 한 자리요. 그래서 일심이요. 걸어가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심이요. 화내고 좋은 가운데 일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날 때는 화나는 자리 따로 있고 들을 때는 듣는 자리 따로 있고 행복할 때는 행복한 자리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천변만하는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딱 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 거기에 물이 들지 않는 한 자리가 있어요. 만법에. 그렇죠?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는 통만법 명일심이니까 자, 보는 법. 자, 봐. 볼 때 이 자리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지금 통만법 명일심이다. 만법을 통해서 지금 한 자리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드러낸다, 한 마음을 밝힌다. 만법을 통해서라는 것은 육근을 작용할 때 한 마음을 밝힌다. 이 말은 일심을 떠나지 않는다. 또는 일심짜리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이게 통만법 명일심. 그러니까 육근을 쓰는 가운데에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야 이게 통만법 명일심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뭐죠? 그 이론상장에 보면은 이론상 법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원상은 할 때 이 원상은 뭐예요? 이것이 일심짜리요. 이것이 육근 사용할 때 쓴다고 돼 있죠. 안희비서 씨는 육근 사용할 때 이 원상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통만법 명일심이에요. 육근을 쓰는데 어떻게 써? 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걸 보고 표현해 거기는 이론상 법에 뭐라고 됐죠? 그 원만구조 지공무사하다. 그 일심짜리는 특징이 뭐예요? 원만구조 지공무사해. 그 원만구조 지공무사한 그 일심짜리를 가지고 육근을 운전해라. 이게 이론상 법어잖아요. 이론상 법어. 그때 법이 뭐예요? 마음법. 이론상으로 마음법을 써라. 이게 이론상 법어요. 이론상으로 육군을 굴려라. 이게 이론상 법어라니까. 정리되세요? 정리 잘 되셨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사족 하나 붙이겠습니다. 사족 하나. 우리가 일심으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편적으로 지금 원불교 안에서 쓰고 있는 일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일심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안 해. 만법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걸 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걸 일심이라고 얘기한다. 하나의 가치에 집중하는 걸 일심이라고 얘기한다. 하나의 느낌에 집중하는 걸 일심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일심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놈은 일심이 아니여. 생멸하는 놈들이지. 그놈은 일심이 아니여. 다심이지, 다심. 2심, 3심, 4심이지.
일심은 변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그 놈들을 환히 알아차리고 있는 요 한 물건만 일심이요. 일심은 알고 모르고 딱 간단해요, 그냥.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심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어떠한 일을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노력한다고 그래요. 무언가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때는 욕망에 일심하고 있는 거잖아. 욕망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 일심이에요? 아니잖아, 그거. 그건 공부 아니에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만 공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것은 옳으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심이요? 아니요. 옳고 그름에 붙잡혀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 편착심이잖아. 기울어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일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습관과 저 습관이, 우리가 습관이 많이 있는데 그 습관 중에서 우리에게 이롭고 좋은 습관을 갖다가 내가 지켜야지 하고 그 습관에 열심히 올인하고 있어. 나머지는 버려야지 하고. 그 집착한 마음이지. 옳고 그름에 집착한 마음이지. 그게 어떻게 일심이요? 일심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어떤 일상의 잡념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일심해야지. 그때 법문도 우리 동정간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일에 일심이란 말, 그 해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석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일심한다고 하니까 이때 요 일에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다. 일심한다. 근데 내가 지금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청소를 한다는 게 일심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요? 안 돼. 청소하는 자리만 드러날 뿐이야. 청소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가 이걸 잘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책상을 이렇게 놔야지, 저렇게 놔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뭔 마음을 잡아야 일심이요? 청소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환히 아는 그 자리가 일심이지. 생멸하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일심이 되냐고, 일상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무념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특정한 내가 유념 조항을 하나 잡아. 유념해야 될 조항을 잡아. 그래갖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것은 안 하고 내가 습관 중에 하나 바꾸고 있으니까 난 유무념 조항을 하나 잡아. 신발을 예쁘게 잘 넣어야 되겠다. 바르게 놔야 되겠다. 이걸 유념해야 되겠다. 그거 일심 아니야. 일심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발 놓기 전에 그 마음은 어디 있었어? 신발 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어디 갔는데? 일심이면 계속 있어야지. 신발 놓는 그때만 일심이요? 일심 아니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 하나를 챙겨서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일심 공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마음들은 대상의 마음이다. 그래요. 대상. 상대 지어진 마음. 아까 얘기했던 짝한 마음들이요. 다. 짝한 마음들은 일심이 아니에요? 일심이 아니라 이 말이야. 대상화된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은 일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상의 마음은 어떤 것도 일심이 아니에요. 대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드러날 때 일심이 돼. 대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드러나면 드러난 대상과 함께 일심이야. 이해가 되세요? 마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로 마음법을 운전할 때 이때가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이 안 드러난 상태에서 마음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심이냐고. 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생땅 파면서 노력하는데도 10년, 20년 지나도 제대로 공부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일심자리를 모르니까. 맨날 생멸하는 놈 붙잡고 그냥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자,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집중하는 마음이 일심이다 아니다? 그 욕망을 온전히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가 일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 마음이 일심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자리를 드러낼 때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일심이 아니고 좋고 나쁜 습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념을 대체하려고 어떤 특정한 또 다른 대치물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집중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일심이 아니라 내가 잡념이 일어나는 줄을 환히 아는 그 마음이, 청정한 그 마음이 일심이에요. 그 다음에 유무념하면서 어떤 특별한 유무념 조항 하나를 놓지 않고 챙기는 그 마음이 유념하면 유념인 줄, 그 마음이 일심이 아니라 유념하면 유념인 줄 환히 알고 무념하면 무념인 줄 환히 아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일심이요. 그래서 일심을 드러낸 사람은 유념할 때도 공부고 무념은 무념인 줄 알아서 공부요. 그래서 쌍방간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자리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 정의부리가 무시선 무처선으로 되는 거예요. 일심자리가 안 드러나야. 하나만 선택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공부 요령도 없고 뭐 성리도 없고 이론상도 없고 그냥 바꿀 거 하나 정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다, 이건 좋은 습관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하나 정해가지고 용을 쓰면서 그거 바꾸려고 애를 쓰고 안 됩니다 그러면 네가 안 해봐서 안 되지, 하면 다 돼. 너 몇 년이나 해봤어? 나는 좌선할 때 졸음이 오는데요. 너 몇 년 해봤어? 20년 30년 하면 다 돼. 도대체 그게 공부입니까 그게? 그럼 옛날 공부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화가 나네, 화가 나. 정말. 지금 이 순간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뭐 하나가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쳐지면 고쳐지는 줄 알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는 줄 아는 이 한 자리를 드러내는 게 공부지. 이 한 자리가 탄탄해지면 선이든 악이든, 선은 선인 줄 알고 악은 악인 줄 아는 이 한 자리가 탄탄해지면 그러면 선을 취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거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령 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론상이 빠진 공부는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성리가 빠진 공부는 원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했을까 또. 점잖게 하려고 내가 항상 마음을 먹는데 점잖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일심은 그대로 이론상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청정한 이 마음이 일심이고, 죄복에 흔들림 없는 이 자리가 일심이고, 생각 있고 없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가 일심이고, 유념과 무념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일심이고, 부처와 중생의 차별 없는 마음이 일심이고, 깨달음과 미혹함에 차별 없는 마음이 일심이요. 일심자리 아는 사람은 깨달음에도 끌리지 않고 깨닫지 않음에도 끌리지 않아요. 이 자리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 밝혀요? 안 밝혀요? 한 마음 밝혀야 된다. 네. 이제 나머지 조항은 다음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5번, 6번, 7번 조항을 공부를 했는데 다 여기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마음법. 그래서 우리가 마음법이라고 하는 요 말은 토가 이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마음작용은 다 마음법이야. 변하는 놈은 다 마음법이야. 그리고 일귀. 아까 일귀하는 자리. 하나 일귀하는 자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죠? 짝하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일심, 한마음 밝힌 이 자리. 요 세 개는 불생불멸인 거.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생명, 유와 무,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거, 이것 말고 공부가 따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개송 하나 알고 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우리 네. 이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